계시고 말씀을 받습니다. 둘째 페이지 안에 둘째 페이지 상단. 오늘의 말씀은 남편은 하나님의 그림자증으로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9절 찾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절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사랑으로 여호와 궁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말씀 전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서로의 관계성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어떤 가정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가정적인 자연적인 인간관계에서만 보면 그렇게 점수를 따는 남편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만 그냥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프론토 친척아비 집을 그냥 따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어쩌면 생활고를 책임져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책임질 입장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통 여성분들은 가정과 그 주위를 깊이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는 금방 여자에게 피부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좀 다릅니다. 좀 멀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보다 생활고는 훨씬 덜 예민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받았다고 이제 아내의 사정을 보자 그냥 친척분도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가 지금 이란 이라크의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이니까 그게 보면 그 전 세계 문명의 4대 발생지 알죠? 그 중 하나가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이 아프리카니까 유럽이니까 이 부분에 여기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러니까 이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4대 문명 발생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크게 걱정 없이 사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서 유복한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크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을 떠나잖아요. 낯선 고향. 이렇게 강도 큰 광야, 평야와 그 강 사이에 살다가 가장 광야가 많은 그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 문화의 충격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그런 모습 보고 사람은 그 기분 좋을 일 없습니다. 그렇죠? 기분 좋을 일 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몸을 그 전의 말씀이니까 아직 가나안 땅은 약속한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머무는 그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 이제 이쪽 있잖아요. 이게 또 이제 세계 4대 문명 발생 중 하나가 애굽 그렇죠? 여기는 라이강 이게 그 큰 강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 1년 내내 곡창지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 일곱 누이 동생입니다. 원래 그래서 결혼한 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부죠. 부부. 옛날 관계는 이복.
누이 동생 관계지만 지금 보면 이제 부부란 말이죠. 근데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내가 저 애굽이나 딴 데 이방 민족으로 가면 당신의 그 아름다운 얼굴 때문에 혹시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다시는 나와 나의 누이라고 해야 것이 나에게 베풀 은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12장 보시면. 근데 사라는 그걸 그대로 그냥 수용합니다.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로왕이 사라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 여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75세죠. 그 아내 사라는 몇 세입니까? 65세입니다. 10년 차이 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다 흉년이 들기 때문에 다 역으로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모이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로왕이 그 사라에 주목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게 사라에 눈이 뜬다는 것은 사람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서 왕에게 보고되지. 안 그래? 그냥 보겠어. 그래? 이 사람들이 사라고 다 반한 거예요. 얼마나 절제 가있는 그러겠어요? 지금은 뭐 화장품이 발달돼서 그렇지만 그 당시 화장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나온 고향을 떠난 사라가 뭐 그래 화장물청이 나왔겠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 그냥 그 양식 얻으러 그 애국 가는 길에 뭐 그래 자기를 갖고 계십니까? 근데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 왕이 탐을 낼 정도로 그랬을까?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65세 할머니가 얼마나 잘났으면 뭐 왕이 탐낼 정도입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는 참 이게 절세까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복받은 남자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성분들 다 사라보다 더 예쁩니다. 실은 아내. 하여튼 그래도 사람은 뭡니까? 화를 냈다던가 분을 내다던가 당신이 뭐 사귀니 헤어지는 이 말이 전혀 기록이 안 됩니다. 그치? 그리고 어쩌면 사람은 남편보다 마음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실은 마음이 좀 넓은 것 같아. 남편이 그래도 그냥 쏘고 간 것 같아. 여성들은 보통 남자보다 마음은 좀 넓은 것 같아. 실은 우리 집에도 그래. 우리 사모가 특별히 마음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 맨날 빈대 콧구멍 빈대 뭐래? 나사하게 맞는 것 같아. 이 아브라함도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시면 자기만 위하는 그런 아주 평화한 사람 같아요. 자기 목숨만 구하려고 아내를 뭡니까? 그냥 치우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맞았습니까? 참 생각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사라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마음이 훨씬 넓은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한두 분 그러면 안 그래요. 그런데 한 분은 또 창세기 20장 보면요 그랄 지방에 그게 이제 아비멜렉 왕인데 그게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왕도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또 사라를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또 반복됩니다. 처음에 바로 왕의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두 번째도 이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가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 그를 보호하여 그 가정을 구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참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아브라함과 아내의 수치를 막아주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잘못을 꾸짖고 가정이 그냥 완전 풍지박산할 때는 그런 위치인데도 왜 가정을 보호했을까요? 사라 보고 했을까요? 아브라함 보고 했을까요? 아브라함 보고 했습니다.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기사를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참 보면 어쩌면 의리 없는 사람이요 아내에게 못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남성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불받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이 자기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 자기 몸을 부지하지 않고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아주 두려움에 굉장히 많은 사람, 자기 목숨만 부지하려고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이런 이중성이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2장 4절 보시면 자기는 심히 연약하고 들고 떨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하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환경 위험, 각자 위험에 그냥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어가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유치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우리 현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은 가정이 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이 하나님이라는 통로가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시기 바라요. 주께 영광.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 남편에게 주었습니까? 남편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남편에게 준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됐고 사라에도 해당될까요? 동시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사라에 똑같이 적용되는 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라를 부르자? 우리 보기엔 사라가 더 믿음 좋아 보이고 마음이 더 커 보이고 더 넓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전할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왜 사라에게 그 말을 전하겠을까요? 그게 함이라는 법칙입니다. 주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나님은 6일 창조건의 맨 마지막 창조기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혼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원의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생혼이 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함으로 아담을 만들고는 어떻게 그 아담을 대신 어떤 대명사로 받느냐? 그들로 대명사로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말하고 그 받는 사람을 복수로 받을까요? 아담을 지었지만 그 속에 아내와 함께 앉는 복수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본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 말씀은 그건 아내의 준 말씀이에요. 그 가족이 준 하나님의 공동 메시지만 누구에 통해서 말씀하시냐? 남편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다 무너지고 다 자기 형편대로 나라대로 사람들 다 형편대로 가정을 꾸려나가지만 그 기준이 없으면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한 성경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가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 흔들릴 때 그때 말씀을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향을 바로 잡고 그 길을 바로 세울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그 위치가 바로 쓰고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0절이 아담을 창조한 사건이잖아요. 그 똑같은 사건을 창세기 5장에 되풀이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그때서야 하나님은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르사 아담이라고 부르댔어요. 그래 남자와 아내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멘. 근데 남자와 여자인데 왜 우리가 아담하면 하와를 생각하고 왜 아담만 남자만 생각하냐? 그게 대표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있을 때는 지옥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가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분리받을 하나님 자녀로 분리받을 때 무엇을 받단 말합니까? 딸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까? 아들 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이름이 하나지만 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세인계에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남성 명사입니까? 여성 명사입니까? 남성 명사. 여성들 좀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로 볼 때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만 영의 세계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만들 때 이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빛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만유는 우리 육체의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할 때 그냥 그 대표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뜻입니다. 아멘. 우리 육체를 보면 안 됩니다. 야, 왜 꼭 하나님의 아버지냐? 하나님이 어머니 있지 않냐? 그래서 이단 나오죠, 그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 준 같이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창세기 2장 15, 16, 17이죠.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관리하며 일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죠. 그럼 아담에게 말씀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명해 그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먹되 이민을 먹되 썩과 악을 암내면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아담에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왜 어려워지냐면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된 아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아담의 그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멘. 또한 동시에 사람 보기에는 그 남편이 부탁할 것도 없고 사람 보기에는 남편이 없어 보이지만 그 가정의 지수는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쪽에서는 남녀 구분하지 않죠. 모든 남자의 아내의 주인도 주님이시죠. 남편의 주인도 주님이시지만 아멘. 가정에서는 질서를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멘. 부족한 아브라함.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치졸해 보이고 어쩌면 아내 사보다 마음이 좁아 보이고 두려움을 너무 많고 아멘. 그렇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쉽게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누가 지키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은 모든 남성들은 먼저 뭐와의 관계가 있으시냐?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되면 그게 가정이 출발. 남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가정은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정의 원칙은 남자가 가정의 머리를 세우시고 아멘. 그 머리를 중심으로 가정의 통치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바랐으면 그 나라가 부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되면 그 가정의 그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남자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가정의 절대적인 힘과 그 책임이 있습니까? 알합시다. 이 남성분들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은 그 하와 그러니까 아담 대신에 하와 보고 야 네가 그 에덴을 그 가꾸며 땀 흘려 일을 하지 않고 남자에게 아담에게 너는 가서 땀 흘려 일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경제 책임은 남자가 져야 정상적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회가 변하여 사회상이 변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혼자 이 고생하는 거야? 그거는 뭡니까? 말씀과 반대인 것입니다. 남자는 가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위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남성은 가정은 내가 책임지는 의식이 있어야 그 가정은 아주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가정이 됩니다. 가정은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땀 흘려 일해야 될 책임이 남자겠지 여자겠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뭐가지? 남편이 부족하지 않고. 믿습니까? 네. 뭐가지요? 사라처럼 남편이 부족함을 알고 남편이 부족함까지 끌어안고 가정을 돌볼 책임이 여자가 있고 아멘. 남자는 가정 전체를 다스리고 책임질 책임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자기의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남성 중에 샷다 도와란 말 아닙니다. 샷다 도와면 아내가 아주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뒷짐지고 왔다 갔다 가지고 가게 아침에 문 휙 열고 퇴근 때 쉬는 게 샷다 도와면이야. 그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 그런 건 진짜 못 봅니다. 저 속된 말로 꼴까면 꼴까. 남자가 열심히 땀을 내고 힘이 일하고 남자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그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보기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남자분들은 그걸 항상 내 마음에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질 의식이 있어야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보시죠. 창세기 3장 16절.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가 계시되 내가 내게 인치는 고통을 크게 하니 내가 수고하고 역사를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이 법칙은 유효합니다. 타락 전에도 하나님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을 결정하셨고 타락 후에도 여전히 그것이 유지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돼야 이 세상은 바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 이 원한다 단어가 뭐냐면 원한다 단어를 보니까 제가 테슈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슈카. 이 테슈카가 뜻을 보니까 뭐냐 손을 뻗치다 무엇을 뒤쫓아가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뜻이 테슈카입니다. 테슈카. 다시 말하면 이 여성분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냐니까 남편을 쫓아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창조받을 때 무슨 맛이 것이냐니까 근본적으로 도움을 소기를 뻗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그리고 무엇이 있느냐 근본적으로 남편을 싸움하고 남편을 갈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은 원래가 여러분 여성분들 튼튼하다고 혼자 씁니까? 안 그렇습니다. 깊이 열고 보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장돼서 그렇지. 여러분 연세가 아무래도 우리 장모님 보고 우리 장모님 잘생긴다 그러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성 보고 씩씩해 보입니다. 남자가 생각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냥 꽃단 20대 같아요. 어떻게 그래 여기 예쁩니까?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남편의 도움을 바라고 아무리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아멘 남편한테 살기를 원하는 게 원래 이제 기분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황혼 이어 내려비게 이 망점이다 망점 큰일 납니다. 너무 자기 육신 따라 이기적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원래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남편을 쫓아가게 했고 남편을 사모하게 했고 남편의 손을 뻗치고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요 바가지 긁는 건 당연합니다. 남편이 돈 못 벌으면 바가지 긁습니다. 남편이 자기 만족 못하면 바가지 긁습니다. 그거는 원래 그 속에 인약합작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가지 긁는다 남편이 좀 화나면 안 됩니다.
남성 여러분, 여자는 원래 자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자수한다고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남성 위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쉽게 한번. 그래서 사람은 바가지는 별로 안 걸린 것 같아. 보니까. 사라가 조금 현명인 것 같다. 그죠? 근데 바가지가 이렇게 딱 몇 가지 나와요. 뭐가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올 때 나이가 몇입니까? 75세라고 그러죠. 75세. 그게 75세.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이니까. 근데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몇입니까? 99세. 약 25년 후잖아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약속하신 4시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20년 지나고 25년 돼도 씨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10년쯤 되니까 말씀이 이제 요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사라가 가보니까 남편이 너무 수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찬승 12장, 찬승 12장 보니까 나오는데 보니까 여보, 찬승 12장 보면 나오는데 여보 당신 이제 내 몸에 나는 몸에 이제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내 몸종 하나를 당신이 짐승에 드릴 테니까 시를 보시죠 해서 이제 시를 보잖아. 그치? 그치?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받더래요. 근데 이삭은 사라는 자기한테 사라는 그냥 남편이 받은 말씀, 아버지 받은 말씀을 순종으로 애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이 하갈이 이제 자기 몸도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될 때 그때 하갈의 태도가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 막 그냥 역적을 부리고 무시하죠. 그때 사라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역적을 듭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 말씀 받은 말씀을 내가 이루어드리려고 내가 힘을 써 내 몸종을 당신에게 보낼 거를 당신 여전히 내게 한 태도가 뭡니까? 또 저 자식아 어렵게 살아. 그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당신 좋들 하세요. 좋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그 여정을 쫓아냅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자기 남편의 역적을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제 자기 몸종 하갈이 애를 낳잖아. 그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인데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기 사라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때 아니 자기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자가 아닌 그 자기 여종 그런 그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사라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자기 그 이삭을 막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때 사례가 두 분이 역적을 냅니다. 당신이 아버지 말씀 받아가 이루어 간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당신의 그 몸종 그 이스마엘이 당신이 내 몸에 난 그 아들을 핍박하니 안 된다고 다 쫓아내죠. 그 두 번째 이야기다. 그때 아브라함도 사례의 역정을 받아들이고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치?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전혀 듣는 거 아니야. 듣긴 듣지만 항상 듣는 분들이 뭔지 아버지 말씀 범전에 듣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남편이 말씀을 받아 살아가지만 남편이 만약에 말씀을 떠나면 아내가 조정했고 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남편이 말씀을 떠나면 아내가 남편의 영적 저력자로서 그를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 구분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아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게 이 썬과 열매 맛있다 다시 먹어봐 하면 그죠? 하와가 물론 그랬지만 만약 남편이 물으면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여보 안 되면 그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사례는 그렇게 했어요. 남편이 받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말씀을 받지만 아내는 동시에 말씀을 받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항상 남편이 영적으로 바로서를 항상 옆에서 뭡니까? 영적 조력자로 감독이 입증했습니다. 감독이 입증. 남편이 말씀을 떠나서 막 행동할 때 아내가 지혜롭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래야 가정은 밝습니다. 남편의 세상을 받을 때 남편에게 영적 브레이크를 해줘야 가정은 바로 숨김이 있습니다. 쉽게 한번
할렐루야. 근데 성경 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봤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로마서 11장 21절 보니까 아멘 20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동시에 뭐가 있다고?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편은 어떤 분, 가정에 어떤 위치에 있었냐? 항상 그런 준엄함과 사랑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정의와 사랑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은 바랍니다. 아멘. 사람 없는 정의도 불완전하고 정의함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되냐? 항상 기준이 있어요.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기준을 쓰고 가정에 잘못되면 항상 그걸 치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말씀을 떠나서 막다가면 그걸 치료해야 됩니다. 아내가 말씀을 떠나서 치료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남편은 항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자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치료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치료해야 됩니다. 아멘. 자녀를 할 때도 항상 사랑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저예요. 야, 이건 말이지. 이런 거야. 알았지? 만약에 계속 고쳐버리면 매를 때려서도 받아야 애가 귀엽다고요. 말씀이 불순종하고 말씀 반대가도 오 좋다 그러면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수 보니까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 남편의 위치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준엄함과 자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는 믿습니다. 직경과 아내를 볼 때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상담을 등록한 분이 계시고 다양한 분이 계시고 참 감사해요. 근데 상담학을 보면 뭐가 있냐니까 이 권위자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요. 있으면 이 권위자가 뭐냐? 가정에서는 남편이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리더가 됩니다.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그렇지 못하고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권위자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이 보십시오. 가정은 자녀가 나오잖아요. 또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항상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는 남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발견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발견한다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있다. 주기한과 여러분 세상의 어느 누구의 말씀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는 기사 봤습니까? 사랑 없이 깨지지. 두 번째,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랍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아주 중요한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항상 원칙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위험을 보고 있는 거지. 남편은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남편이 위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있을 때면 위험이 없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 위험을 가지고 사랑과 함께 설 때 가정은 바로 건강하게 서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 또한 부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부모, 특히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아버지가 항상 중심에 섰어. 그렇죠? 항상 규준에 서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서 사회 나서도 이 사례분들이 분명한 아이로 크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녀가 무엇이 옳은지 그들을
판단이 혼돈으로 오기 시작. 판단의 혼돈이. 그러면 나가서 자기가 행동을 못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그죠?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그죠?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안 합시다. 그래서 가족은 이 남편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지만 책임이 대단합니다. 보시죠. 그러면 남편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아담에게 야 나가서 너는 열심히 일해라 하고 집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돼가지고 가정을 잘 치료하려면 무슨 남자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남편이 슈퍼맨입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회 나가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야죠. 사회 나가서 영향을 끼쳐야 되죠. 가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딱 써가지고 아멘. 그래서 아내를 사랑을 주고 자신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아담에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자, 디모데서 2장 보십시오. 주보 나옵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오늘 주제를 말씀 보세요. 디모데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유일한 방. 만약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남편이 주신 그 권리의 행사도 할 수 없뿐만 아니라 바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분노와 다툼 없이 아멘. 분노 다툼 없이 뭐라고요?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가정을 망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건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성은 남편부터 오는 거예요. 그 줄과 남편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은 기도에 기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절대 부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왜 나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어디 가서 깊이 앉아서 그 기도 안 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러 갈 때나 올 때나 그 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의 기도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깊은 기도는 물론 밤에 할 수 있지만 그냥 평상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남편이신 특권과 의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 영광.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세상적으로는 소품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유용한 남편이 되어야 성경이 그걸 원합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소품을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 남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남성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남자가 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면 세상이 힘들 때 그저 힘을 다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지식과 지혜와 청명과 재물의 영도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지고 많은 경자가 이기려면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재물력이 있어야 되죠. 주력도 오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가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 가정은 반드시 강한 가정, 그 가정으로 태어나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러분, 우리 기도 좀 합시다. 하나 힘들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영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도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기 위해서는 영어로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보살피고 사회에 영향을 끼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계시면 축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아브라함처럼 부족하죠. 연약하죠. 두려움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내서 가정의 대표적인 하기 때문에 가정의 그 모든 기능이 남편의 있음을 믿으시고
나중에는 힘을 내시고 그 책임을 다하시고 하늘보다 깊은 관계를 이루시자 이르다 감사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어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오직 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됩니다. 주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가정을 잘 치하여 말씀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나사랑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교회 주사 보시겠습니다.